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좀 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때의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계시록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쭉 다뤘던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한 이래가 왔을 때, 한 이래란 7년을 말하죠. 그러면 인들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가 한 이래의 시작이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에는 그 인의 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고, 또 여섯 번째 인은 보통 우리가 이제 후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 인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 이미 순교자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올보리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심, 이것이 신원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은 천재의 변화가 막 일어나죠. 근데 다섯 번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와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은 삽입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삽입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이미 성경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있었죠.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멸하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불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뚜렷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도 120년이라는 어쩌면 심판되기 마지막 시즌이죠. 그럼에도 노아는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타락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홀로 떨어져 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호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방법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질문하면 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양육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은 한적한 광야 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양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12장에 나오는 양육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호하든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사울 왕의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 주었나요? 때로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호의를 얻게 하죠. 예, 호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땐 블레셋은 원수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숨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어디에 숨었어요? 온 유대 땅에 다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그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숨겨 주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냥 제사장 가문에 멸족을 당하여 버렸습니다. 왜?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예, 근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를 지내고 있는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는 그를 숨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노아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여간 이런 여러분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으실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의 역사,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12 제자만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행한 것이죠? 예, 모여들었던 다수를 향하여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00명이 먹었다, 5,000명이 먹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고요, 간에 기별이 간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고도 거기에 더 먹고 싶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 다음에 가방에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남는 것이 7강줄이었다, 12강줄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그냥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가장 많이 비유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0년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건데 불기둥으로 보호할 거야, 구름기둥으로 보호할 거야, 이거 받아들일 사람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야? 아이, 그만 허망한 말 그만하고. 어쩌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 이걸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음이 옵니까? 그럴까? 나한테도 불기둥이 올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도 믿어집니까? 실제 그 환경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든든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심이 육체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가장 센 게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안에 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초월적인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실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것,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보면 어디로 피하라, 물론 그런 말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할지니, 뭐 둘이 밭을 갈다가 있으면 뭐 집으로 들어가지 말지니, 뭐 겉옷을 가질러 들어가지 말지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한번 이런 각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거기에는 어떤 걸 전제로 숨어져 있냐 하면, 야, 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나만을 신뢰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 천사의 말이 있죠. 부탁, 명령,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롯의 절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뒤돌아보지 말라, 연연하지 말라, 즉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염려요.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는 반드시 욕심으로부터 기인되는 거고, 생활에 대한 염려는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나니,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요것만 하고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하게, 어쩌면 하얗게, 아니면 고급스럽게 타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불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 맞다나 그냥 전적인 신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인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내려지기 시작하냐 하면 나팔재앙이 불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나팔재앙이 오면은 이제 땅의 모든 푸른 곳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물 근원들이 초토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세계의 그냥 지구 자체가 3분의 1이 무너졌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징조지 실제로 이것이 시작되진 않았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엄령은 언제 선포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엄령을 몇 번 선포한 적이 있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된 적도 있고,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이 우리가 의식주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었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 경제가 마비되죠. 지구는 하나다. 요즘에 한 나라가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죠. 미국도 자급자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에 유치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유치해도 유치한 거죠.
자급자족 못 한다고요. 네. 그러면 무엇을 발동하게 되냐 하면 그냥 계엄령 선포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계엄령 그런 상황이 오면 계엄령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규환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할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눈이 뒤집히는 게 뭐에 눈이 뒤집힐까요? 먹고 사는 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이게 눈이 뒤집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끔 뉴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억울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에 그 감정들이 폭발을 하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 동시에는 며칠간은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아요. 야, 니들이 한번 해봐. 그리고 배후에서 전략을 짜겠죠.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것이냐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폭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질서 정연하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그냥 닥치는 대로 빼앗고 파괴하고 방화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죠? 그렇죠.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기막힌 거예요. 그거 훔쳐가려고 폭동 일으킨 거 아니거든요, 목적이. 근데도 사람들이 폭동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요? 예, 귀중한 것은 다 취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이건 공짜야 하면서 막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초토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서로 막 빼앗고 죽이고 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지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강력한 통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강력한 통제. 제가 군대를 처음 갔더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앞에 뭐가 보이나 선착순 3명 이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명도 달려가지 않는 청년이 없었다는 거죠.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더블백 메고. 이거 정신없이 한 1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1시간을 막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말을 잘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폭동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오고 그러면 강력한 진압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해야 되니까 뭘 하기 원할까요? 어떻게 이들을 통제할까 방법을 구상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술력이 습득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기술은 하면서 더 증가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원리가 어디로 딱 모여지냐 하면 야, 주민등록 번호 나눠주듯 짐승의 표처럼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찍어라. 그거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이제 정상적인 의식주 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지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여러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에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서머나교회 은혜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서머나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상권이 있었어요. 근데 황제에게 충성 매약을 하지 않으면 뭘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너 사업할 수 없어. 사업권을 주지 않았어요. 즉 경제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경제적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때 신사 참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제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너무 많았죠. 근데 약간 그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름을 바꾸게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아침마다 조회를 설 때 무조건 신사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참배입니다. 하여간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머나교회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딱 오면 우리 안에 뭐가 올 것이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의 인증을 받지 않은, 표라고 하는 것은 프리페이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흰돌을 줄 터인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새 이름을 것인데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프리패스예요. 근데 그 이름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의 보호를 받겠구나. 최소한 먹고 마시는 것은 나름대로 해결되겠구나라고. 그래서 앞다투어서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짐승의 표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난 싫어요, 싫어요, 싫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임마 이래가지고 꾹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서로 짐승의 표를요 받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조성될까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와요. 막 힘들어져요. 근데 정부가 모든 걸 통제를 하겠죠.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최소한 먹고 마시는 건 정부가 공급할 거야. 이러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얕잖아요. 뱀이 얕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요 얕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을 쫓는 세상을 쫓는 하나님의 그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자. 일단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어? 회개는 나중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 일단은 살고 보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앞다투어 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표를 딱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인데 후 3년 반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 나오든가요? 짐승의 표 맞은 자는 5개월 동안 몸에 악창이 나요. 악창이 났는데 어떤 악창이 날까요? 어떤 연고로도 그 악창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에는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죠. 또 우리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굉장한 약물도 많이 있죠. 한의사님.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답해 감사하고요. 근데 그걸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창은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고 싶다. 몸이 얼마나 아프면 죽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기도 못하고 저렇기도 못하고 너무 몸이 통증이 심하면 살짝 왔다 가는 게 뭘까요? 죽고 싶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고 싶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5개월 동안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셨죠? 이 고통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걸까요? 짐승의 표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먹는 건 해결됐는지 몰라요. 물론 충분히 먹고 싶은 건 먹지는 여기는 그런 레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이 권력의 정점에 아니면 몇 프로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나눠주는 거 간에 기별도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80% 90% 이상이 그저 20만 원도 못 되는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평균이에요, 평균. 그럼 어떤 가정은 1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가정은 500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고 먹는 거 절제할 필요 없어요. 그때가 오늘 훈련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지금처럼 공급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처럼 사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무엇을 먹든지 느끼게 할 것인데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만나 법칙이고 그게 무리바 물에서 근데 광야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 기적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굉장히 숫자는 적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인데요. 마실까 먹을까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줄 것이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면 그게 안 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그게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도 그 법칙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나누면서 좀 더 분명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은 두려움이 아니구나. 환난은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환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환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제 안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나누기 전에 그 나팔 재앙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몰랐던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고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건 정말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가능한 거로구나. 예, 통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아닌 마음에 평강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평강이 더 많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궁금한 거라고 표현한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가장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때를 위함이구나 하고요, 그냥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마지막에는 굉장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걸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거듭나면 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종이 뭘 염려해요? 그렇죠? 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주인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을 잘 만났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능력 없는 자가 아니고요, 못할 것이 많은 자가 아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물론 일정 기간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굶주리게 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적인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한 것이 어떤 걸 공급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고 있죠.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만나도 아니고 그냥 음료도 아니고요, 신령한 거요. 또 신령한 것은 누가 먹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먹는 걸 가장 급할 때는요, 땅의 것을 통해서 공급한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땅의 것을 통해서 공급할까요?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 공급할까요? 그게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걸 공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가 땅의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걸 공급한 거예요. 위의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겨라 해놓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부르짖는 자를 안 도와준다.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안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닫혔던 모든 하늘의 그런 문들을 열어서 전부를 공급해 주어서 그 영혼이 일어나서 장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모든 걸 공급해서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는 영광의 문으로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결국 마지막 때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 마지막 때에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하니까요. 그건 아마 저랑 동일한 걸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는 이건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믿음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전 그걸 믿어요.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갈 수도 있고 황폐한 곳을 갈 수도 있고 사막을 걸을 수도 있고 아굴골짝 빈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마귀들이 들실거리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거기 가면 뭐 하려고? 몰라요 나는. 근데 주님이 그곳에 가야만 그곳에서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계시요. 너 이것을 전하라. 네. 이거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는 전에는 불신이 섞여 있을 때 오는 거고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오는 생각이고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한 번은 아덴에서도 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왔을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하루를 동네 한번 이렇게 순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숙소에 들어와서 한 생각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 마음 먹은 걸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날 밤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친구가 되어주려고요. 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 숙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넌 잠잠할 생각을 다 하니?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바퀴 쭉 돌면서 대충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플러스 그냥 보여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이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이거 내가 봤더니요,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번 했어요.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럴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근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뭘 품었다고요? 잠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도시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하더라? 그 말씀을 듣더라. 듣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와서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려줘야 믿습니다. 들려줘야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잠잠하자라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나를 내려놓고 다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누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근데도 그는 사역의 현장에서 뭘 만났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를 바라보면 연약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을 해요? 바울아, 널 보지 말고 날 봐야지. 누굴 보라고요?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왜 너를 보니? 왜 네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멈춘다고 생각하니?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세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하니 너는 아니?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너 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한번 흔들어 놓고 뿌려 놓아야 그 다음 주자가 올 수 있단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고 잠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고 영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셔서 그 생각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뭐의 결과일까요?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땅에는 내 백성이 더 많음이니라.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할까요? 동일하게 저는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면 주님 자신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오실 거예요. 아니면 실제 임재로 오실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때로는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전혀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보여줘서 뭔가를 보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얘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스스로 깨달을 거야. 그래서 환상을 보여줘요. 음성이 들려와요. 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스스로 깨달을 거야. 돌이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은 움직일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예언을 주고 권면을 주고 상황을 보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오고 이번에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겠구나. 왜? 그래야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7교회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7교회에 오신 분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다. 근데 잘 보세요. 각 교회 상황은 다른데 오셨던 그 분이 서로 다르지만 원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 다양하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섬겨내는 것이 얼마나 박진감 넘칠까. 피곤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언제 가장 기뻐? 뭐 이런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는 다른 농담을 저한테 했고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언제가 가장 기쁜지 알아? 말씀을 나누고 내려올 때가 가장 기뻐. 아니, 나는 언제가 가장 기쁜가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는 말씀을 나누고 끝났을 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이제 다 나누고 끝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기쁨의 초점이 다 다르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TV 보면서 뭐 약간 그 TV에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가 기뻐? 뭐 이런 거. 나는 언제가 가장 기쁘지 할 때 그냥 내 영의 첫 번째로 딱 그냥 바로 흐르는 게 있었어요. 그치? 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 딱 끝나고 내려갈 때 그때가 너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을 쓴 데도 많고요. 밥을 만들 적도 있고요. 내가 혼자 기쁠 때도 있고요. 다 같이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딱 내려갈 때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이 나고요. 그때가 가장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누고 또 나눠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기쁨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진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일도 마지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차 되어질 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품고 있고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정말 주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버거먹게 나누려고 하다가 다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면 이제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요? 아는 만큼 보여요. 네, 아는 만큼 보이죠? 여러분 자꾸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면서 궁금하면 물어보시고요. 500원은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1,000원 가져오면 거슬러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다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